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구원의 유일한 조건, 오직 믿음.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참조할 때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이런 사실을 잘 뒷받침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믿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장차 사람이 영생을 받을 것인가 진노를 받을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이를 뒷받침해 주듯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야고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강조하죠.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구원과 관련하여 오직 믿음을 말해놓고 영생과 관련하여서는 왜 사람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만약 로마서의 이 바울의 주장이 앞과 뒤가 어긋나지 않는 일관된 주장이라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인 믿음과 이 행함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구원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잠시 살펴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근거하여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우리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흔히 신학적으로 구원의 단계를 나눌 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9가지 단계를 말합니다. 소명, 먼저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제 오너라,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나에게 오너라, 부르심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중생의 단계가 있습니다. 중생하게 될 때는 회개가 동반되게 합니다. 회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또 회개한 그에게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또 그 믿음 있는 자에게는 칭이 하나님이 친히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단계로 나가게 되고요. 그렇게 의롭다 칭함받은 그들을 너희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수양의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끝이냐, 이제 끝이 아니라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성화의 단계를 밟습니다. 성화의 단계를 밟고요. 그리고 성화되는 그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딱 붙잡고 견인해 가십니다. 그래서 견인의 과정이 있고요. 그렇게 최종적으로는 영화로운 단계까지 우리는 들어가는 이런 구원의 9가지 단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시인하여 구원받는 단계는 칭의까지의 단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은 단계 그 외에도요, 수양, 성화, 견인, 영화라는 그런 구원의 과정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가지 단계를 놓고 3가지 정도 측면으로 이 구원을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 이렇게 구원을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과거적인 구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신분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단계로서 이는 칭의에 해당하는 단계다라고 말할 수 있고, 처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처음 순간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것은 과거적 구원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둘째는 현재적 구원입니다. 이 현재적 구원은 다른 말로 성화적인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계로서, 한 예로 왕이 길을 가다가 거지를 보고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되거라 라고 말해줬어요. 그렇다면 이 왕자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왕자가 되면 옷도 갈아입겠지만 옷만 왕자로 갈아입었다 해서 그가 왕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젠 왕자에 걸맞는 예의와 법도도 그는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칭의적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이 현재에 구원받은 자로서 그 변화된 신분에 걸맞은 삶이,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의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현재를 살아가는, 부지런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금 미리 예행 연습한다. 미리 그 천국 백성에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지금 연습하며 살아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적 구원은 다른 말로 완성적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구원의 최종 단계로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죽은 신자들의 그 육신을 부활시키심으로 그들의 영혼과 육신을 결합시켜 우리의 타락된 몸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 무결한 상태로 구속하시며 또 살아있는 성도들을 썩지 않을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키는 단계, 즉 영화의 단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3가지 측면 가운데 이 현재적인 구원을 놓고 생각할 때에 무엇이 믿음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그 믿음은요, 곧 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과 실천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믿음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은 단순히 우리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그건 이미 과거적으로 지나가 버린 거예요. 현재적 구원은 늘 성화와 관련 있는 구원.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가르쳐 주신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얼마나 내가 순종의 열매를 맺느냐, 이게 내가 늘 고민해야 될 나의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 삶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은 하나님 보실 때 거짓 믿음이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믿음이요.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성경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실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이후로는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 늘 성화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사랑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입으로 고백한 이후에 그 삶이 변화되지 않고 거듭난 자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은 거짓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좀 참 두렵기도 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 신앙, 그 믿음은 어쩌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믿음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난 너희를 모른다 하시거든요. 성경을 읽다가 사실은 섬뜩한 구절들이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들이 많은데, 사실 그 말씀들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양과 염소로 구별해 버리시고,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향하여 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늘 나는 믿음 있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자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늘 긴장하게 만드시는 거죠. 구원받을 믿음인가를 스스로 늘 돌아보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소유한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이요, 행함과 삶의 열매가 그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주변 사람 보면서 저 사람 구원 못 받은 것 같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을 믿음을 소유했는가라고 스스로를 평가 내려볼 때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너희들의 열매를 보고 심판할 때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백성 아니야,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가늠할 때 최소한의 기준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구속받은 성도를 여러 가지 환경 상황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견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쥐는 고양이를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맞죠? 예, 쥐는 고양이를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쥐가 막 쫓기다가 코너에 딱 몰리면 어떡합니까? 마지막에는
미친 듯이 한번 발악을 합니다. 고양이한테 확 덤비들기도 합니다. 그런 짤막한 영상들 유튜브로 올라온 것들 종종 한 번씩 볼 수도 있는데요. 평소 같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이 쥐도 요 코너에 몰리면 마지막에는요 확 대드는 거죠, 고양이한테.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쥐가 먼저 고양이를 공격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고양이가 생쥐로 하여금 그 쥐로 하여금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해할 때는 후자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딱 보고 우리가 이해할 때, 이야, 저 쥐는 고양이를 공격하네, 이래 이해하면 아주 단순한 1차원적인 생각이고, 사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할 거는, 이야, 저 고양이가 저 쥐로 하여금 공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갔네?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이런 식의 이해인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 상황을 통해서 절대로 먼저 항복하지 않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복함으로 자신을 깨뜨리고 낮추는 그 행위가 바로 성화와 견인의 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성화의 길을 걷도록 계속해서 성도의 삶이 자꾸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견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저는 적당히 지금이 좋아요 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혹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절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몰아서 더 우리를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변화된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 말할 수밖에 없고, 만약 그 사람의 믿음이 거짓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믿은 대로 말씀을 쫓아 선하게 행하였으면 영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였으면 진노로 보응하신다라고 오늘 로마서 2장 읽었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의 주제인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살리라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고 결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지만, 그러나 행위는 구원을 볼 수 있는 돋보기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요, 마치 돋보기로 딱 보듯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받지 못할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잣대는 기준은 된다는 거죠. 행위는 구원을 볼 수 있는 돋보기와 같기에 결국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신앙이 성령 하나님의 계속적인 견인하심 가운데 구체적인 성화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까지가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만나주시고 값없이 구원을 허락하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도우시고 기다리심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말, 생각, 행동이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용서와 이해와 섬김과 순종과 낮아짐과 겸손과 사랑의 열매가 맺힘으로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참믿음, 구원 얻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설교의 오늘 핵심은, 강조점이 어디 있나 하면, 우리는 믿음 이럴 때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까지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과하게 얘기한다면 이제 그거 잊어버리시고,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믿음은 성화적인 믿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어떻게 내가 열매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고민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